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별명이 전해지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보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니. 아멘. 저 마가복음 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는 17절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대요. 별명이 뭐냐면 보아노게. 네, 보아노게 그랬죠. 뜻은 뭐래요? 물의 아들. 눈에 용감하고 강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데요,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보아노게 물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격이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불같고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성격이 더러운지요. 예수님이 이 두 형제한테 집안이 그랬나 봐요. 형제가 그냥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물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특히 요한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저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10대 후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나이도 어린 게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위아래가 없는지 참 물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정말 물의 아들 같다는 거 증명하는 몇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한 구절 준비해봤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좀 특색 있게 봤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네 동족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딴 분도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요, 사실 자기네들은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쟤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저것들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보게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죠. 자기들을 거절한 게 불벼락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관계라는 게 나랑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벼락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화가 난다고 욱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참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누가였나이다.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래요. 귀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자기들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요, 딱 부러지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화끈해요. 화끈해.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건데 자기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들 앞으로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고 왔다는 거예요. 참 불같아요. 예? 적당히 넘어가도 될 말이 의외로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격이 더럽고 불같은 요한이요,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대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성격이 불같고 더러워가지고 보아하게 아이고 이것들 아주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 사랑의 사도라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격 더럽다고 욕을 먹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네? 이런 참 기가 막힌 별명을 얻었을까요? 네? 그 교회 전생에 의하면 그 이유를 알 만한 일화를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사실 목회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디모데 목사가 나이 많은 선배 요한을 요즘은 따지면 원로 목사로 모신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수십 년 해가지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시고 새로운 후임자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가 존경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 출신은 아닌데 그분을 원로 목사로 불러다가 이제 사례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였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디모데로 분명히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자기네 교회 원로 목사를 모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백발이 성성하고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설교를 오라는 건 둘째 치고 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을 이제 모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는 없는데 이제 뭐 설교를 다 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한마디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가름할 때가 있었대요. 그럼 그 설교를 그때 한 권면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권면을 했다 하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요 좀 불만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른 말씀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청빙을 받아갈 때 그때쯤 됐을 때는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이미 다 순교하고 수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한 30여 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뭐 예수님 뭐 옆에서 다니고 쫓아다니고 뭐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 이제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과 그 있었던 일화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 직접 본 분은 저 요한밖에 없지 않냐고, 또 목사님 다른 얘기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요한의 대답이에요. 그래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래잖아요. 네? 하나님 명령이래니까 킥소리 못하고요. 아, 네. 하고 그냥 오늘도 또 저 얘기구나 하고 듣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요한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고 말끝마다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사람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요한복음, 뭐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그 내용들이 다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더니 요한일서 당연하고요. 다른 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요?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구나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세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종말에서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고 책임지시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 진짜 얘기인 겁니다. 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요 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이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그렇게 별명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느냐? 그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였어요. 내가 어린 막내였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름 받을 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대부분 20대, 30대였대요. 근데 요한은 10대 후반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해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뭐 새벽 식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13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요한이요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허물없이 지냈으면요 예수님 어깨에 기대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겠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럴 정도로 요한은 여러분 막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최후의 만찬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니들 중에 누군가 하나 나 팔 거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들 어떤 놈이 그런 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파냐고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다들 눈치만 보고 감히 이걸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눈짓을 요한을 보고 눈짓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물어봐. 그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또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 또 물어봐요. 요한이 또 그걸 물어봐요. 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위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건지 어쨌든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어려워하는데 요한은요 어깨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뭐 남들도 다 뭐 물어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물어볼 정도로 스스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막내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다면 그 후에도 어디 뭐 영적으로도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육신의 예수님을 볼 때보다 더 많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자꾸 책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주 많은 책을 썼어요. 많은 책을 씁니다. 뭐 이런 영적인 교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만 해도 우리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 불같은 성격이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요 예수님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과 다음 시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좀 요한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1절 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위해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를 위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허물을 보려고 합니까? 잘하는 걸 보려고 합니까? 네 그래요. 뭐 차마 면전에 대놓고는 내 험담 못합니다만 나만 없으면 그냥 내 험담하기 바쁘죠. 이게 세상이에요. 특히나 요즘에 인터넷에 무슨 뭐 기사 이런 거 막 나면은 거기다가 댓글을 얼마나 달아요. 좋은 얘기 다 없어. 그냥 심지어 오늘 보니까
이호영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연세도 많이 되시고 암도 있으셨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뭐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다 칭찬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분에 대해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희한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험담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100가지 있어도 못하는 거 한 가지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사람의 그런 마음을 깎아내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길을 쓰고 인정받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말로 이거 세상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종.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을 뭔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병적으로 심해졌을 때 관종, 뭐 관심종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우리 마음은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좋은 거 왜 입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싶잖아. 여러분 좋은 거 왜 즐겨요? 그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은 아주 그냥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막 올려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아 좋겠다 대단하다.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가지고 자기는 또 부탄 사람들이 그렇대요. 인터넷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행복지수가 1이었대요. 근데 이 부탄에서 인터넷이 이제 뭐 대중화되고 인터넷 들어가고 났더니 그 사람들 행복지수가 10배 뒤로 떨어졌대요. 자기 혼자 살 때는 그냥 늘 좋고 그냥 항상 만족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갔대더라, 뭐 입었대더라, 뭐 했대더라 자랑하는 거 보니까 나는 기가 죽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때부터 실망감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터넷이 악한 거야.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거 즐기고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하잖아요. 뭐 좋은 옷 입었다고 뭐 그게 나한테 뭐 좋아 뭐 옷이 뭐 다 가려주고 똑같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자꾸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서 없는 데도 있는 척, 못하는 데도 잘하는 척, 행복하지 않은 데도 행복한 척 이렇게 척척하고 살아요. 이게 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의 인정은요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뭐 그거 한다고 없는 살림에 맨날 먹으러 다녀. 자기들 막 걱정, 내 카드값 나올 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좋다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울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 행복하겠어요?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삶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받아주시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를 괜찮고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더 잘하려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누가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네. 피곤하게 만들 수가 없는. 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저기 뒤에 비치되어 있던 책인데요. 이거 울보 선생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원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시는 최관아 선생님이 이제 지은 책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위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모습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애들이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눈물의 기도가 애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하는 얘기. 그래서 책 제목이 울보 선생이잖아요. 네? 그런 책이에요. 읽어보면 되게 편하고 재밌고 좋은 책입니다. 뭐 사다 본 지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읽으셨으면 한 번쯤 교양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분의 한 수업 얘기가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요즘 애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든지 잘해야 돼요. 잘해서 결과를 좋게 얻어야 돼요. 성적 잘 받아야 되고요.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요.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요즘 애들은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 같지만 속으로는 다 경쟁자예요. 내가 저거를 밟고 일어서야 좋은 학교 가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애들 참 사는 게 너무 강팍하고 참 힘이 들죠. 그렇게 사는 건 애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런 애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한 아이를 세워놓고 전 모든 아이들이 걔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아무개야, 너 잘하고 있어. 여태까지 잘 견뎌왔어.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넌 정말 소중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있을게. 조급해하지 마. 느려도 괜찮아. 이 얘기를 크게 애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말, 이걸 애들이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요 서로한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애들 반응 어땠겠어요? 쑥스럽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차라리 욕을 하겠다고 막 그랬던 애들이요. 이 말을 해주는 애들이나 이 말을 듣는 애들이나 어느새 이 눈에 눈물이 맺히고 애들이 서로 감격하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 기사를 읽는데 저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되게 따뜻하다 이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애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체면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사한테 몇 년이나 됐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이런 체면하는 소리 들으면 기죽어요. 저도 기죽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제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네. 그런 말 들으면은 이제 상처가 되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안 되더라고요. 다짐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최강원 선생님 얘기도 보세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 들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괜히 막 싫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뭐 공부가 다냐고. 네가 다른 것도 꿈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공감해주는 말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도 받고요.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보채고 체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데를 기다려 주세요. 빨리 뛰어라고 안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냥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에요.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니.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의롭고 선택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겠어요? 네. 여기 읽은 중간쯤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대요. 우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닌데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의하고 고쳐주겠다. 우리를 뭐 새롭게 아주 그냥 뜯어 고쳐주겠다. 아주 그냥 개차밥 같은 거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불의한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불의한데 아직도 우리가 죄악이 있는데 그런데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그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요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 성격 더럽다고 여러분 책망하셨나요? 책망 안 하셨어요. 우리의 아들이구나. 저 집안 애들은 화끈하구나. 성격이 아주 위트 있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요한이라고 자기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왜 후회가 없었겠어요? 가만 보면은 좀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꼭 그러더라고요. 지 성격에 지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먼저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화가 좀 가라앉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맨날 후회해요.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북한 성격에 화냈다, 후회하고, 화냈다, 후회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으면 지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또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또 성격이 불같다라서 인정하시잖아요. 아까 봤던 그런 말씀들, 그런 실언을 다 해도, 아이고, 그냥 저런 놈이니, 그럼 그냥 다 놔주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성질이 불같으면 불같은 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여전히 그런 요한을 사랑해 주시고, 그랬더니, 우레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스스로 변화돼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다 깨지셔야 돼요. 깨져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받은 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